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입니다. 제가 14절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열매로 나타나는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에 보면은 그 가뭄때에 가뭄이 아주 심하게 일었을 때에 동물들이 아주 전쟁하는 처절한 모습을 가끔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때가 되면은 그 세렝게티에 있는 그 많은 채식 동물들 그런 동물들이 안녕한지 저는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요즘 대자보에 아주 많이 회자되고 있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각박하고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그 현장이 안녕한지 어떻게 해야지 안녕한지 또 세렝게티에 있는 그 가뭄때의 채식동물들이 안녕한지 약육 강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비참하죠. 사자가 그런 채식동물들을 잡아먹는 모습이나 또는 우리 지금 삶에서 우리 현장에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현장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약자가 되면 도저히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약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지요. 그들이 맨 처음에 도착한 그 상수리 수풀나무 그 베델 그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잘 살다가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드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었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레가 아름다우니까 아내 사레에게 애굽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좀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본문 앞에 있는 그 성경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요. 그리고 사례를 바로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낙타, 나귀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줍니다. 노비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재앙을 만나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다시 사례를 아브라함 품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조카 롯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그들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본문 앞에 있는 절에서. 결국 그들은 애굽을 갔다가 오니까는 재산은 늘었고 재산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우물로 인하여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겼고 다툼이 생기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재산이 많아져서 도저히 다툼이 일어나서 이거 살 수가 없다. 어떡하냐? 하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그 제안을 해주면서 네가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면 나는 네가 가지 않는 쪽을 가마. 이런 그들이 얘기하에 조카 롯이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앞서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카 롯은 쭉 보니까 소할 땅이 너무 좋았어요. 목초가 있고 물이 흐르고 마치 세렝게티에 그 물 있는 곳에 모든 동물들이 살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과 똑같은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래서 조카 롯은 그 아주 멋있는 그 소할 땅, 그 넉넉한 곳, 바로 요단을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목축업이고 또한 롯도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그 물이 있는 것, 초지가 있는 곳을 가는 것은 선호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조카 롯에게 거기를 먼저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죠. 아니 그래도 조카 롯인데 내가 선택하라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나머지를 갖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윗사람이고 큰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먼저 선뜻 그 아름다운 보기 좋은 물이 있고 넉넉한 풍요로운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생존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졸지에 이제는 생존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비록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허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허탈함에 시리에 빠집니다. 그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가축들이 늘어나니까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을 하고 결국 좋은 땅을 조카 롯은 양보하지 않고 먼저 선뜻 그 땅을 택하고 그리고 이제는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족장 시대에 군사력은 19입니다. 19예요, 19. 외세로부터 공격받을 때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군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식구들이에요. 식솔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식솔들이 나눠지는 바람에 이제는 전력도 분산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려면은 가축들의 그 유지를 위해서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의 성공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 목초지가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려면은 조카 롯과 함께 뭉쳐서 타 부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조카 롯이 갔으니 이제는 권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의 위협에 노출돼 있어서 참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몰라 하는 생각을 또한 갖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조카 롯인데 내가 그를 하란에서 이리로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어쨌든 재산이 늘어났으면은 내 덕이 아닌가. 그러면 큰아버지 이 땅을 먼저 하십시오. 아니면 최소한에 그 땅에 반을 갈라가지고 이 반은 우리가 있고 반은 내가 큰아버지가 쓰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거를 싹 가져간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갈등에 문제가 없이 다 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왜 하필 이 갈등을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까? 사례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보, 당신이 큰아버지인데 어떻게 그 땅을 조카한테 줘? 이런 말을 안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은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려도 때때로는 우리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합니다. 그는 그가 결정 내린 것이 전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그저 그 상황보다도 앞서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조카 롯이 그러한 그 땅을 택했을 때 그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을까?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왜 이런 갈등이 생겨가지고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시비에 빠지고 고통을 얻게 할까? 아까 전에 아브라함이 털썩 주저앉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로 14절을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뚫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 끝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시비와 실망과 허탈함 속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인생의 성공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의 성공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성공은 그 소할 땅을 갖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바랬던 것은 너는 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맞아. 네 인생을 위해서 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것 같으면은 너는 그 소할 땅을 가져야 돼. 왜? 너는 목축업을 하니까. 그러나 네가 이 땅에 어떻게 왔니?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것,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온 것, 그것이 너의 성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꿈과 비전, 사명을 주기 위해서 너는 이 땅에 온 것이야.
그러니 네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꿈과 비전의 사명을 위한 선택을 해야지 네 인생의 선택, 성공을 위한 선택을 해서는 안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바로 내가 하는 얘기가 맞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털썩 땅에 주저앉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냥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요? 임마누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였고 고백을 하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는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예배 볼 때만 같이 다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에서 살아갈 때는 안 다니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령님은 1년 365일 우리가 이 땅에서 생애를 다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미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14절에서 먼저 눈을 들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눈을 들어라 한 게 눈을 한번 들어보겠니? 이게 아닙니다.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너 눈 들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단 말입니까? 털썩 주저앉아서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조카 롯이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조카 롯이 자기에게 상처를 줬거든요. 서열이 내가 높은데 어른인데 어쩌면 그렇게 보다시피 다른 당 다 척박한데 오직 거기만 푸르고 물이 있고 좋은데 어떻게 거기만 썰랑 갖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털썩 주저앉아서 땅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 하고 명령한 겁니다. 눈을 들어보겠니도 아니에요.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14절 우리 읽었던 그 마지막 부분에 어디를 바라봐요? 북, 남, 동, 서를 바라보라. 여기 지금 동은 누구 겁니까? 동은 롯이 선택한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야, 저 동은 빼고 북, 남, 서 거길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라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15절, 16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주리라라고 얘기해서 주리라. 누구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언제까지? 영원히. 이 주리라. 내가 너한테 분명히 약속해서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실언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사례가 아기가 있었습니까? 아기도 없었습니다. 현실에. 이때 동쪽 땅을 자기가 택했었습니까? 아니요. 동쪽 땅은 이미 롯의 땅이었습니다. 현실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약속.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중에 보여드릴 인감증명서예요. 우리가 1월 첫 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인감증명서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약속의 말씀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감증명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감증명서는 강력한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는 그러한 서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16절에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자손이 없는데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와. 근데 여기서요 쓰여진 문법은요 이미 과거 완료돼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아직 티끌은커녕 조그만 티끌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나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것이 뭡니까? 가난도 이루었고 병도 이루었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신 것. 우리 삶에도 그걸 믿고 우리가 현실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게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시킵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일어나라고 이것도 명령하신 거예요. 왜 명령했을까? 아브라함은 일어나기도 싫고 눈을 들기도 싫은 거예요. 왜? 너무
자기 신세가 어떻게 보면 처량하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해요. 네가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 눈을 들기 싫어도 일어나. 왜? 내 명령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다녀봐라. 다녀봐라. 이 다녀보라가요 굉장히 강조해서 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한번 다녀볼래? 이게 아니에요. 야 꼭 다녀. 꼭 다녀야 돼. 꼭 다녀봐. 지금 다 다녀봐. 얼른 동과 서 남과 북 종과 횡으로 꼭 다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너 다닌 것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요. 오늘 14절 18절은요 전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약속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러지. 이 약속과 확신과 이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반대의 일들,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세렝게티에 그 가뭄이 들었을 때고 물웅덩이에 온갖 동물들이 먹고 먹히고 잡고 잡히고 또 잡은 걸 또 뺏기고 이런 처절한 상황. 왜?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강조해서 꼭 다녀라. 꼭 종과 횡으로 다녀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야, 정말 나를 부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는 귀한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확인까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에는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이예요. 이예. 물론 이 이예는 히브리어로는 안 나옵니다. 원어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한글 번역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바로 18절에 나오는데 한 행동의 근거가 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약속하시고 또한 확신시키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근거를 둬서 그가 한 행동이 바로 장막을 옮깁니다. 장막을 옮깁니다. 근데요, 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나와요. 장막을 옮기고 마무리 상수의 수풀에 이르르고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이 네 가지 행동들이요 전부 다 접속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이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그리고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그리고 거기에 거주해.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18절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 하고 나서 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되어지는 거 보고 두 번째 되어지는 거 뭐 세 번째 하고 세 번째 되는 거 네 번째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를 같이 한 번에 싹 접속사. 그거를 이 저자가 접속사를 쓰는 흔적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이해. 그래서 오늘 부제는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고통, 말씀, 그리고 예배예요. 부제는 이해 신앙입니다. 이해 신앙. 이해 신앙. 아브라함은 이해, 하나님의 말씀, 약속, 확신, 그 근거로 자기의 행동을 접속사로서 1단계 되는 거 보고 2단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했지? 나도 참 그러고 싶어. 그죠? 여러분들 다 그러고 싶으시죠? 이해신앙으로 참으로 접속사로 그냥 하나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뭐 확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다 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가 가나안 땅에 왔어요. 정착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마무리 성소리 숯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의 생각이죠. 마치 세렝게티의 그 작은 웅덩이로 향하는 동물들처럼 역시 그는 인생의 어떤 해결해야 될 점, 문제점 이걸 가지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면 되겠지. 물론 사촌 동생이에요. 친척으로 봤을 때, 혈통으로 봤을 때. 그때는 족장들끼리 해서 결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뭡니까? 지금 현재는 내 와이프죠. 아내죠. 근데 그는 사례가 이쁘니까 아무래도 타국 갔다가 잘못했다가는 내 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놈 죽이고 탈취해야지 하는 그런 불안감에 동생이라고 해요. 동생. 그런데 기가 막힌 게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와 사례가 어디까지 어느 관계 어느 선까지 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의 집안에 어디까지 갔을까? 이 개혁성경에는 별로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또 원어 성경을 보면 완료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 바로가 취한 것이 테이크가 아니라 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모든 성경이 전부 다 툭이에요. 이미 사례를 취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앞서 아브라함에게 양, 소, 낙타, 나귀까지 줬어요. 노비도 줬습니다. 그때 준 노비가 하갈이에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선물들을 받았을 때 좋았겠지요.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근간이 돼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롯과 함께 나중에 올라오는 것이 다 거기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속이는 바람에 자기 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큰 진노를 내립니다. 바로가 나중에 그 사실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가게 하죠. 큰 재앙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 아내가 큰 고통을 겪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바로에게 징계를 내는 더 이상 어려움 없이 그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온 거예요. 그가 가나안에 와서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에서 가나안 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로 부른 게 바로 애굽의 사건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 실수, 실패에 대해서 깊이 회개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 다툰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또 세렝게티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웅덩이, 물웅덩이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생각은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 일어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명령이 눈을 들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털썩 주저앉았고 눈은 땅을 향했다는 것은
비록 자기도 믿음으로 행동을 했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허전함이 있고 허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고 붙잡아 주고 알았기에 그는 이러한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래 네가 동을 택해라. 네가 이 세렝게티의 물을 다 가져가라.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야.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에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확신까지 시켜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것은 바로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이거는 끝난 게임인데 예수님은 살린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믿고 하나님이 확신시켜준 것, 동서남북 걸은 것을 확신시켜준 것을 자기가 믿었다면 믿었기에 그 믿음들을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땅에 티끌같이 후손이 많습니까? 종과 행으로 다 그 땅을 가졌습니다. 현실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종의 목소리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현실의 세계에 우리가 너무나 몰입해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고 감각을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은 요구하죠. 어려울 때 더욱더 경쟁 있게 더욱더 몰인정하게 나가라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죠. 우리는 어떤 이치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의 이치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PD수첩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울고 싶을 정도. 목사님에 대한 PD수첩 물론 그 내용이 저는 다 맞다고 보지는 않지만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프리카 어느 그 빈민가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합창단을 조직해 가지고 후원금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 살아났습니다. 무릉덩이에 큰 숫사자 한 마리가 있어서 누구 오는 거 있으면은 그냥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나눠, 그 지들끼리 나눠 먹겠죠. 잡히는 건 끝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그 진흙탕에 뛰어든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재벌집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는 정치가 권력가를 가진 사람의 아들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믿음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드시죠? 너무나 이 세상 방식으로 좀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답답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신년 4주 동안은 축복에 관한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비록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면 나머지를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설마 롯이 그 수할 땅을 다 가져갈 줄이야. 참담하고 허탄한 마음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참담하고 허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또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점점 모든 문화, 모든 것이 발달되면서 점점 살기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봐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이 도와서 그 믿음을 움켜잡고 꿋꿋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